최악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축복과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 중에 굉장히 훌륭한 랍비 아키바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여행 중에 있었는데 당나귀하고 수탉하고 등잔하고 성경하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했대요.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좀 묵고 갑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마을은 세상에 이런 마을이 있나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가서 다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것을 잘하는 게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마을은 어찌 된 건지 아무도 이 랍비를 영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갔더니 거기 자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기로 합니다. 유명한 랍비니까 집에 사는 것도 괜찮았겠죠.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 바위 위에 몸을 누웠더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 직업 정신을 속이지 못한다고 일어나서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랍비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거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어두우니까 등잔을 갖다가, 등잔이 뭐 이렇게 생겼죠. 등잔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돌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등잔이 그냥 또로로로 굴러들이면 바위에 톡 떨어져서 깨져버렸네. 그러니까 성경도 못 읽는 거 아닙니까? 그죠? 랍비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신데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또 늑대가 우는지요? 저 멀리서 막 아웅 하고 막 늑대 울음소리가 나는데, 늑대 소리가 나자마자 수탉이, 데리고 갔던 수탉이 막 부르르 끓으면서 도망을 갑니다. 깜짝 놀라 도망을 가요. 수탉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내일 아침에 새벽이 되면 자기를 깨워줘야 되는데 그게 자명종인데 도망을 가버렸으니 어떡하겠어요? 수탉이 도망을 가고 나니까 또 놀래가지고 당나귀도 도망을 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그런데도 랍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하고 그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을로 되돌아가서 뭐라도 좀 사 먹으려고 갔는데, 랍비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손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가봤더니 세상에나 어젯밤에 그 마을에 강도떼가 왔어요. 강도떼가 와서 그 마을을 싹 쓸이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마을의 짐승도 다 빼앗아가고 양식도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하고 하늘을 향하여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어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집에 못 들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어젯밤에 등잔이 깨어지게 그 강도떼가 와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어지게 하셨구나. 수탉이 꼬꼬대에 끓이고 있으면 발견되니까 그래서 수탉을 늑대를 울게 하셔서 그렇게 수탉을 내보내셨구나. 당나귀 있으면 안 되어서 당나귀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일, 멋진 일, 행복한 일은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되어지면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그런 감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야지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고 또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근시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되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보 뒤에 밝은 이의 감사 그런 제목의 글을 제가 옮겨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이는 걸선이의 유치원 다니는 딸입니다.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흰눈이 펑펑 몰아치고 날이 춥고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네가 좀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참 귀하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이 펑펑 내리고 추우니까 감사가 덜 되어지는데 딸은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이 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 그런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좋은 일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나가서 들판에 놀다가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떡하나 그렇게 혀를 차고 딱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런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가 되어졌으니 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세옹지마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인생살이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함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언제 불렀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 장인이요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때였겠습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다윗과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최악에서 드리는 최선의 감사,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대하면 오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게 참으로 귀합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마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잡혀가서 곤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렇게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비록 오늘 현실을 보니까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최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악은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낙심되고 절망하면요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믿음의 귀함은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참으로 귀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민수기를 하는데 민수기 보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왔더니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냐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십니다. 불과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뱅뱅 돌다 하시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의 2세대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천국으로 비유되는 출애굽의 1세대들을 가나안에 안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안 데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데리고 가셨습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질문을 해봤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 가나안의 천국에 가서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그럼 뭐에 쓰겠느냐? 그러면 천국이냐? 그 지옥이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사람들에게 조그만 영향력밖에 못 줘요. 막 감사하는 옆에 있으면 감사하는 값다 여기고 조그만 영향력만 줍니다. 불평은요, 영향력이 막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내대면 그 막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막 옆에 감사하는 사람 마음도 불편하게 하고 막 기뻐하는 평안이 있는 사람 마음도 불편하게 하고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이 낙심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고 감사로 가득한 가정, 교회, 그런 나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냥 난리를 친다고 해서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알았다. 내가 주마하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동풍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저 바다에서 오는 게 동풍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부니까 뭐가 와요? 메추라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가보면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세상에는요 불평이 많습니다. 거기 가끔 감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아니 그 의원들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했더라면 그러다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옷에 손이라도 대면 틀림없이 낫겠다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 중에 드리는 최선의 감사.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사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불사르는 자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싸납게 하는지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건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캄캄하고 삶이 어두울 때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이 안 나오죠. 그런데 안 나올 때 찬양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되어질 일을 잘 아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 은혜 받겠구나, 그런 거는 잘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황일봉 목사님 그러시지요?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저 사람 복을 받겠구나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 받을 사람들이 보여요. 예언의 은사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 은혜를 받겠구나, 저런 이야기, 저런 어려움 당했는데도 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 도우시겠구나. 그게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부산에 있는 제일부산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장가도 가고 그 교회 추억이 참 1년밖에 안 있었지만 참 추억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 김땡땡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중견 그 사업가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안정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부산대 나오신 분인데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사업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분이셨어요. IMF 위기가 왔을 때 이분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막 다 부도가 나니, 전부 부도가 나니, 뭐 그 시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전부 어음을 받고 이랬는데 다 부도가 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인도 부도가 났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뭘 하셨냐 하면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만 살았으니 길은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택시, 개인 택시 아니고 영업용 택시 있지 않습니까? 회사 택시. 그거를 이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어떠시냐? 제가 아는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요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대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았는데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겠죠, 그렇죠? 하나도 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서 즐거워한대요. 왜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내가 전도를 못했더니만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셔서 요새 날마다 하루에 수십 명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사신다고 합니다. 어찌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지요. 어찌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죠. 어떻게 사는지 요즘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최악에서 드리는 최선의 감사, 마음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단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마음 먹어버렸다 그 말이죠. 마음을 확실하게 먹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힘들거나 말거나 고통스럽거나 말거나 괴롭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막 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확정하여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전쟁에 앞장서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냥 자기 장인이 아들만 알지 사위는 그냥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길이라도 막아놓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전가 제가 텔레비 켰더니만 요새 하도 시국이 시끄러워서 제가 뉴스도 잘 안 보는데 TV를 켰더니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머리카락이 164인 아가씨,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머리카락이 164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그죠? 왜 그랬냐 했더니 아버지가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인데 앞숱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제 지내니까 뒷머리가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데 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 딸한테, 야야, 그 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절대 머리 깎지 마라.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길었대요. 머리 감는데 말리는데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약속에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상의 장인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드러내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운다, 이게 뭐냐,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어디에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굴에 피해서 숨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다윗이 드디어 미쳤구나. 장인한테 쫓겨다니더니 그놈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율이 민율이 그냥 뛰어다녀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아이들이 귀하니까 그냥 뛰어다니도 이쁘고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렇게 나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사람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그래서 잘하면 행복해하고 또 잘못하면 불편해하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 정신은 대신 죽어주시는 게 예수님 정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껴주시는 게 예수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까? 마음을 확정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을 높여드리라,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윗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이들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동굴에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데, 그 원망이 있는 자, 슬픈 자, 괴로운 자를 전부 모여서 600명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600명 모였던 사람은 다윗의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언제나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다윗의 나라를 왕성하게 했던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보내주셨을까요?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참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자국중심주의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우리는 2%, 3% 경제 성장을 할 거다 예상했다가 내년도 경제 성장은 1%로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삼성도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실컷 만들어도 내년에 수출할 수 있을까 말까 물음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이 필요 없죠. 정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우익이고 어떤 분은 좌익이고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해요. 정치도 엉망진창입니다. 무슨 정치가 무슨 늑대판입니까? 물어 뜯기에 바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저마다 교회가 재정이 줄어간다, 또 성도의 숫자가 줄어간다, 그렇게 난리들이고요. 신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신학생은 없습니다. 신학교 미달된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너무나도 암담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 모아서 주여,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똘똘 뭉쳐서 가도 될똥말똥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좋아가지고 막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그럴 때 드린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 타고 오다가 절반 죽고 거기서 굶어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이제 그 안에 남은 사람이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자.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세계 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던 사람하고 다르게 또 다른 배를 타고 신앙의 사람들이 저 남미로 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남미로 간 사람들 처음 들으시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청교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아메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미로 갔는데 왜 남미로 갔냐면 거기 황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황금이 있다, 그리로 가자. 그래서 어려웠던 사람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감사제를 지켰습니다. 황금에 눈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황금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세계의 빈국이 되어져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오늘날 역사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감사하고 달려가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기를 마음에 확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